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과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면 잘 들어주실까요? 작정기도 하면 잘 들어주실까요? 기도의 제목들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라는 부분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신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또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에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을 어이롭다고 믿는 결과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황들은 종종 일어나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라는 의미를 가진, 실제로 한 분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인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부분 열심히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정죄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따로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의 소유로, 그렇게 해서 세리들은 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세리, 죄인, 창기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것을 보면 이 세리는 유대인이었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또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따로 선다라는 그런 의미겠지만 지금 옆에 세리가 있죠. 세리와 분리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 기도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기도의 감사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에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런 기도는 성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율법을 그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니, 그리고 나는 저만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 와, 저 사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11조,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한 끼 금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금식하는데 이틀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옆에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틀을 금식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이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니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틀을 금식할 수 있는 것 은혜이죠. 11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멀리 서서 바리새인과 대조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그렇기는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세리가 죄인인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세리는 죄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에 꼭 없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본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정도로 당신들보다 더 할 수 있다,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리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리를 내치시고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본인이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 인간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죠.
본인을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리는 본인이 가진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여길 줄 알고 죄인임을 깊이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을 때에 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 평가나 정죄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비록 세리가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